이 이야기는 법보신문에 게재됐던 내용인데요. 불교신행연구원의 김현준 원장님이 쓰신 글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살았던 이보현행 보살은 결혼 전이나 후에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대 후반에 남편을 저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과부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미 결혼한 의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대 그 아들의 몸에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힘이 없고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츰 밥을 먹지 못하고 거동조차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병명은 백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재산이 많이 있었던 때인지라 서울의 유명한 병원과 한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찰도 하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으나 그게 약이 별로 없었죠. 그때만 해도 오히려 병세는 갈수록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은 수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혈로 이제 살아가는 처지였는데 마침내 담당 의사도 손을 들었어요. 이제 할 만큼 이렇게 남의 피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수혈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니 그만 퇴원해서 집에서 그냥 요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것이나 마음껏 드시게 하시면서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퇴원하라니까 퇴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들을 퇴원시켜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보현왕 보살은 이 아들을 잃게 된다는 생각에 정말 미칠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갖가지 민간요법을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살릴 길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말해줬어요. 절에 한번 가보세요. 당시만 해도 이 보현왕 보살은 불교를 믿지 않고 있었지만 그렇다니까 쌀과 향과 초를 준비해가지고 서울 안암동의 개운사라는 절로 가서 법당에 참배하고 스님께 사연을 쭉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 주지 스님은 묵묵히 말씀을 다 들으신 다음에 한참 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하이 스님,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먼저 천수경 한 편을 외우고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외우도록 하십시오. 연불 하라는 얘기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행을 지켜야 하며 고기를 절대 먹지 말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하되 열흘에 한 번씩 공양을 올리십시오. 이 모든 것을 집에서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제 살아날 길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어머니가. 그래서 보현왕 보살은 지성을 다해서 참회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입으로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속으로 기원했습니다.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저의 모든 잘못을 참회드리옵나이다. 대자비로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로서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연부를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차례 2병씩 피를 수혈해도 열흘을 넘기지 못했던 아들이 수혈을 안 했어. 그럼 당장 쓰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쓰러져야 할 때가 됐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차츰 생기가 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 아들도 신기한지 이거 참 효염이 있는 것 같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연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보현행 보살은 여러 가지 상서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 이제 업정 소멸이 되는 꿈이 꿔지는 거죠. 꿈에 경찰이 와서 집안에 있는 나쁜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돌벽이 쫙 열리더니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내 소원이 성취되었노라 하면서 위로해 주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버스가 집 앞에 딱 서더니 사람들이 집안에 나쁜 물건들을 모두 실어가고, 또 도끼를 든 아주 흉측한 사나이를 묶어가지고 그 버스에다가 실어가지고 잡아가는 꿈도 꾸었어요. 이런 것들이 업장이 소멸되는 꿈이잖아요, 바로. 100일 참회 기도가 끝나자 그렇게 수혈을 안 해도 멀쩡한 그 아들이 잠깐 다녀올 곳이 있다면서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환한 얼굴로 너무나 기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국립중앙의료원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죽었어, 이미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왔다는 듯이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나를 위아래로 계속 쳐다보더니 몇 가지 진찰과 실험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병이 완쾌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틀 정도 더 검사를 좀 해봅시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기분이 너무나 좋죠. 당시 백혈병은 다 죽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났고 다 낫다는데 이틀 동안 검사해봐야 뻔한 거잖아요. 본인 몸을 더 잘 알아. 날아갈 것 같고 몸도 가볍고 전혀 이상이 없는데 무슨 검사 100년을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3일에 걸친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시기를 완쾌라고 말했으며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튼 다 났으니까. 정말 기적이군요. 지금 상태라면 오히려 그 환자분 그 피를 1000g을 한꺼번에 빼내도 끄떡없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불의 가피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참 목숨을 걸고 정말 열심히 연불을 참여하면서 연불을 했고, 그런데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아들도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같이 연불을 하게 됐잖아요. 물론 며느리도 같이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세 사람이서 열심히 연불을 하니까 그 효과가 증폭되는 법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거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거 낫고, 셋이 하는 것보다 열이 하는 거 낫고.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병이 치료되는, 아주 당시에 백혈병은 죽는 병이었어요. 그런 희귀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연불의 기도의 효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법보신문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님이 쓰신 글이었습니다. 감사드리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